굉장히 귀하게 구했다고 하시면서요, 보이차를 이렇게 내오셨어요. 그런데 보이차를 이렇게 그 무슨 세트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우려서 이렇게 마시는 세트가 있고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번 이렇게 우리더니 처음 거는 마시면 안 된다고 버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두 번째 것은 누가 먹는지 아냐고 그래요. 모르죠. 처음 마셔보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것은 그 첫 번째 부인을 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요, 두 번째 부인을 준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은요, 자기가 마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왜 그러는 줄 아니에요. 그래, 난 모르죠. 처음이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것은 좀 나쁜 성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고, 두 번째 것은 별로 안 좋답니다. 세 번째 것은 그래도 좀 낫답니다. 네 번째 게 제일 좋답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예. 그 야곱이 두 종들과 그 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제일 먼저 세우죠.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두 번째 세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이제는 앞서가는, 그 32장과 33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32장에서 그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졌으면은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어야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저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제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정도면 되었지.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여지없이 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탁 튀쳐나오죠. 그리고 내가 계산적으로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에서를 만나고 얼싸안고 다 그렇게 하고도 에서가 야 이제 우리 같이 가자. 그래도 못 믿었던 거죠.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부모도 이 자식은 더 좋고 저 자식은 조금 그렇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더 아픈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이나 보자 하고서 성경책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그때 읽었던 마음이 언제나 새록새록 그 되새김질 되어지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온갖 꾀를 내고 이제는 되었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된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집 짓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부분을 조금만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복음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천지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 안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집 짓고 그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성막이 이야기되어지고 성전이 이야기되어지죠. 그런데 성막이 성막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그 근본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곧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성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저쪽 말라기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 멀리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저쪽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곧 법궤 위 그룹 위에서, 속죄소 위 그룹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또 한번 건너뛰죠. 왜냐하면 중간에 내용들까지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다 생각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더 정리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더 건너뛰어서요, 우리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은요,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은 10장까지는 뭐 이런저런 어떤 족보 이야기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족보 이야기가 쫙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한 장에 걸쳐서 등장되어지고 그 다음서부터 보면은 전부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예요. 역대하까지요. 사실 역대상 그 다윗이 등장하면서 역대상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천막 안에 있었던 법궤를 모셔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는 이야기로 역대상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서 시작하게 하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런데 역대하가 맞춰질 때는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로 맞춰지죠. 그러니까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야기도 전부 무슨 이야기냐?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통치권 밖으로 몰아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다윗 왕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역대상과 역대하에서는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에스겔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잠깐 보았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의 그룹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다시 그룹 위로, 그리고 그룹에서 다시 동문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 아쉬웠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예루살렘 동쪽 산을 향하여서 떠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보면은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제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적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죠?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로 떠나시죠? 동쪽으로 떠나시죠. 그런데 다시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하여?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0장에서부터는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요, 에스겔은 유일하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어떤 저쪽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렇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만큼은 바벨론 포로에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1차 포로 때 잡혀갔다, 어떤 학자들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다. 그건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특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지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것은 성전이 역대하에서, 역대하 36장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냥 건물이고 맙니다. 건물이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파괴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제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앞으로 뭐하게 하는 거죠? 내다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에스겔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었던 것도 사실은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어져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독려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사실은 성전 건축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벽의 건축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 좀 그 성경 안에서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시면은요. 그 36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36절.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진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그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그렇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 느헤미야는 성전은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이렇게 허물어진 채로 있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36절.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한번 여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무엇도 만들어졌죠? 성벽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어디에서? 땅에서. 지금 가나안 그 땅, 약속의 그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뭘로 있다고 말하죠? 종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데 여전히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요. 37절이요. 왜 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뭐하니?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뭐하며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자, 포로에서 바빌론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도 그러했죠.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어떤 생각이 저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과 2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재앙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집니다. 쭉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너희들이 배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기근을 내가 보내어서 너희가 농사지어서 내가 황충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어서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아이까지 서로 오늘은 우리 아이를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왕권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 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역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 때문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사스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은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현재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를 성경 말씀 안에서 조금은 더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백성들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했던 땅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죠. 그렇죠?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밭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범죄하는데 뭐가 저주를 받죠? 땅이 또 저주를 받아요. 노아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았었나요?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심판합니까? 사람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연세계까지 다 심판해요. 하나님을 대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속했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심판하시면서요,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려라,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려라. 그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죠.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져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 복종해 가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마 계속되어질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어떤 상황 아래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그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음에도,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 것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곳에서 살았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니엘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긴 기도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11절 잠깐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9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곧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언약의 결정판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저쪽 28장과 29장입니다. 그런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와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14절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길게,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무한대로 맹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맹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표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뭐하여 두었다가 간직하여 두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만 간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도 내려야 될 텐데 보류하고 계시고 간직해 두었다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던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이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 24절부터 볼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2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71회.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느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통해? 책을 통해입니다. 책을 통해. 어떤 책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레미야 23장이나 저쪽 그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 만에 그 일이 그쳐지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읽다가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고 계시느냐? 23절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하시자고요. 아까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서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먼저 읽었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한 그 명령을 버렸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그들이 거절했으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까지 다 허물어뜨리시죠. 그러므로 나 이제 너희들 왕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회복되어진 그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에서는요, 70년 이후에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그 70년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로운 왕권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자, 9장 1절 보세요. 다시요. 9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9장 1절이요. 메대 족속 중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뭐 할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서 다시 성전 만들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은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입니다. 24절이요. 거기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다니엘에게 알리러 온 겁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응답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4절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입니까? 72일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 거죠? 71회로 바뀌는 겁니다. 71회. 그럼 71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한 일회를 몇 년으로 보죠? 7년이요. 7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7년으로 보는 겁니다. 7년. 한 일에. 그러면은 71회면 몇 년이죠? 77회? 49.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490년이 되는 겁니다. 490년이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그 70년은 그냥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도 만들어지고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종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쳤다고요? 안 끝마쳤다고요? 안 끝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범죄의 그 모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제는 이해되셨던 분이 이제 한 80%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는요, 조금 더 말씀을 할 때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70년이 지금 여기에서 71회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지? 예. 자, 그런데 그 71회를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490년을 기한으로. 이걸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자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결코 문자만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 기한 곧 70년 71회가 되면은 뭐가 그치죠? 허물이 그치며, 그리고 뭐가 그치죠? 죄가 끝나며, 그리고 뭐가 끝나죠? 죄악이 용서되며, 그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요 환상과 예언이 다 이제는 이루어지며, 그리고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은 71회로 바뀌어지면서 그 71회 490년이 다 차면 그때 가서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은 뭔가 슬쩍 알아차지는 것이 오겠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나기까지죠? 왕이 일어나기까지입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1회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제 돌아가라,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누가 오기까지입니까?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누가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해되시겠죠? 7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멈추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진 이후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었던 그 70년의 이후에 세워질 그 새로운 성전과,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한 새로운 성전과 그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는?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입니다. 자, 3장이요.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쪽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하죠.
자, 누가복음도 볼까요? 1장이요. 누가복음도요. 예. 5절부터 보면은요. 5절부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은 사가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13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자, 그 26절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6절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앞서서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을 또 먼저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저쪽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게 하면서 성경은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그 뒤에 덧붙여서 이야기되어지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사야 어제 우리 윤지삼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013페이지요. 구약성경 1013페이지. 1013페이지. 참, 성경, 신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런데 39장, 이사야 3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이요. 5절입니다. 39장 5절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루살렘에 뭘 말합니까?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장 1절입니다. 40장 1절이에요. 39장에서 이렇게 끝나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장에서 이렇게 끝나요.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뭐했고? 끝났고. 그렇게 말해요. 자, 39장에서 분명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범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40장에서는 1절, 2절에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뭘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 것이니라. 3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40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용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서 3절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하게 하라. 자, 누구의 이야기죠? 이 얘기가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39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죄가 이제 끝났다, 너희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요, 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다니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9장도 잠깐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합니다. 70년은 70년이 아니라 70일이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차면 뭐가 그치고? 죄가 그치고. 죄가 다 용서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가 용서되어진다.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니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데 40장으로 즉각적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자, 근데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40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종종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한 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한 절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절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한 절만이 아니라 그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문맥을. 왜 문맥을 살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고 공부하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한 절만 얘기해도요, 그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알아차리나요? 알아차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40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이야기와 40장 3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관계를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4절 이하까지 계속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뭐하며?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가 올 때? 하나님이 올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 풀이로다. 8절 같이 읽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은 변해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계속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은 변하죠.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뭡니까?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그런데요, 자 3절입니다. 3절 처음에요, 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입니다. 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입니다. 무엇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 아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뭐예요? 강조해 가고 있죠. 반복해 가면서요, 더 구체화시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9절 다시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어디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고?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무엇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느냐.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시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이요, 친히 그의 발로 어떤 분을 오신다고 말하죠? 왕으로 오신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어떤 분을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자, 그럼 생각하세요. 우리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43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회복된 다음에 한 이야기였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하실 것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10절에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그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보통 세상의 왕처럼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품어 안으시는 목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52장 보겠습니다. 52장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2장 보세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7절입니다. 7절이에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메시아고요.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왕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누가 오신다고 얘기했죠? 왕이 오신다.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왕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어떤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이죠? 왕이 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7절입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럼 좋은 소식은 뭡니까? 왕이 통치하신다. 복된 좋은 소식은 뭡니까? 왕이 통치하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그러면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으냐? 여러분들 사실은 40장 이하에서부터 계속 보면은요, 계속 종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52장 13절 보세요. 52장 13절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 통치자로 오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죄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뒤를 보세요. 거기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뭐할 것이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11절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결국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처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자기를 모든 죄악의 형벌에서 건져줄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조금 멈추고요.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말끔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어져 가기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다시 3장 1절에서요.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그 말씀의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4장 보겠습니다. 4장이요. 4장 17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 다음에 지금 17절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이요. 나사렛을 떠나 그 다음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무하시니 사시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과 그리고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신 이 이야기와 그리고 17절 왜 이때로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는지 이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의도적으로 가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느냐? 다시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1절이요) 한번 쭉 한 절 한 절을 한번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7절까지 보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뭘 받게 하셨습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게 했는데 그 후에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런 어둠에 있었던 상황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해내고 있죠. 그런데 그 땅, 흑암에 거하던 그 땅, 멸시를 받던 그 땅에 빛이 비치면서 그 땅의 모든 그늘을 벗겨내시고 그 땅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건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누구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기드온이요. 300용 사이에서 미디안의 압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는 전쟁이 그쳐진다 이 말입니다. 6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러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이제는 영화롭게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오므로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느냐?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의 의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꽃은 떨어지고 푸른 시들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죠? 영원히. 누구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왕으로 오셨다고요.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죄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잠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바사 다음에 어느 나라였었죠? 헬라였었죠. 헬라 다음에 어느 나라였었죠? 로마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입장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다. 그러면은 그 진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왕국을 이룰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었단 말입니까? 메시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누가 왔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 이제는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냉정하게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너의 왕이 누구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왕이 왔다. 진짜 왕이 왔다. 왕을 모셔들으라 그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읽었던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 왕은 겸손하여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에서 건져줄 그 왕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그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볼까요? 1장. 사실은 이 족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이요. 마태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엇 아래 있었다고요? 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우리를 구출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그 왕이 언제 오실까? 자, 어제 저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하랄 자? 이제 진짜 그분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진짜 모든 죄에서 건져낼, 그 모든 죄를 끝낼 그분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23절 볼까요?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 예수의 다른 이름을 저쪽 어디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야기 되어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하나로 합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각이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말을 만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예수님?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천국이 뭐냐? 뭐냔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구약성경 전체에서는요, 오실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그치게 하고 그 백성을 그 죄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죄의 진노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약성경에 다 나왔었던 얘기를 지금 아까 읽었던 얘기를 제가 짧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펼치자마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의도적으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었느냐 이 말이죠. 왜요? 자, 그런데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5분만 더 얘기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보세요. 16장이요. 16장. 마태복음 16장은요. 우리가 그 잘 기억하는 내용이 거기 있죠.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요.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쭉 이야기되어지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종적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최종적 심판의 때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종적 심판 때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8절에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보기 전에 인자가 내가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6절입니다. 16절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에 뭐가 되셨단 말이죠? 왕이 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셨다.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뭐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세례 침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당신의 백성들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시면서
이제는 내 백성을 모아라. 죄에서 건져내라.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1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어제 우리는 성막의 법궤 위에 속죄소 위 그룹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야기할 것이다. 왕권이죠. 그리고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으로 와 있겠다고요? 왕으로 와 있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그 백성들 안에서 함께 왕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왕권을 행사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럼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28장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진짜 왕 노릇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마가복음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자 이사야의 글에 15절 볼까요? 15절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전파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16장 보세요. 마지막 장이요. 16장. 16장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15절만 볼까요? 15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 건짐받고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자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뭐 한단 말입니까?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시작과 끝이 분명히 뭐로 이야기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로요. 누가복음도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도요. 24장도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어떤 분은 올려주신 것이죠? 왕으로요. 왕으로요. 저는 어제 저녁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쉬겠습니다. 11시인가요? 11시. 조금 늦게 끝났으니까 11시 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죠. 네, 박수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대부분은 처음 듣죠. 저도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거 들으면서 오늘 강의가 최고요. 최고의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뜨겁게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점이 큰 그림을 봐야 돼.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그걸 넘어가고 큰 그림을 보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의 한 10% 정도 이해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혹은 20%, 혹은 30% 정도 이해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30% 이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거는 이게 이정보 선교사님은 평생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대책임질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그림, 감을 큰 그림을 잡으시면은 성경을 통독할 때 이게 쭉 다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그 세미나가 없이 성경 통독하면은 성경을 통독해도 이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다시 통독하시면은 이게 성경 통독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달라져요. 이제 끝나고 성경 통독해 보세요.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로 쭉 창세기부터 계속 되니까 이게 성경이 맥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맥을 잡아야 되지 뭐 손가락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답답해하지 말고 머리에 지진 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가 소화하는 만큼 선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 나는 이만큼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내가 남은 세월 또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겠구나.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감을 잡고 큰 그림을 보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머리에 지진 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지진 나야 되지. 이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강의에 집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강의,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가 안도왔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오후에 다 그것도 하고 마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멘? 끝나고 일찍 가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큰 그림을 내가 지금 자꾸 잡아야 된다.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 주제인데 그 큰 그림을 보려고 자꾸 이렇게 더듬거리고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 막힌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성경에 덮어놓고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알아요. 세미나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그러나
어떤 본문이 이해 안 되더라도 탁 덮어놓지 말고 내가 아직도 이 수준이구나 깨닫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500배소나 내고 와서 강의 들으시는데 강의가 뭐죠? 그레이드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된다. 11시까지 화장실도 가시고 또 교제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수.